오늘 본 1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요,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를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요, 삶의 문화가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고요. 삶의 이유가 정리가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삶의 문화가, 삶의 흐름이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체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 때문에, 삶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가치가 사실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어지기보다는 거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왜 그럴까라고 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말이 내게 진짜 와닿지도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흔들려요.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야?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거부가 되어집니다. 삶의 기준이 크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 제가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들을 만나서 목회의 소리를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퀘스천이 들어갑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 뭘 가지고 목회를 하냐?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목회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목회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만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모이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죠.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잘 말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관리를 했다. 그건 우리들이 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씨가 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씨 뿌리고 잘 관리하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싹이 트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냐? 뿌리고 관리하는 것밖에 없다. 생명이 움트게 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잘하냐? 이렇게 비교하고 누가 잘하냐? 누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이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됐어?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막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나올 것 없이 다 방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한 목회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요, 인간이 드러납니다. 어떤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했냐, 야, 그 사람 훌륭한 목회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목회자만 드러나는 것을 요즘 시대에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강단에 어떤 목사님이 쓰냐에 따라서 사람이 몰려오기도 하고, 어떤 강단에 어떤 목사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싹 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강단에 누가 섰느냐에 따라 사람이 몰려들기도 하고, 어떤 강단에 어떤 사람이 섰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텅텅 비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걸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진짜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겠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살아남을 수 있겠냐, 한번 홍수 내버리고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일으킨다면 진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율과 같은 사람이 진짜 남아있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질 것임을 하나님은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세상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10분의 1 가지고 버티다가 그것도 없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진짜 깊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많은 뉴스를 이렇게 접했는데요. 많이 접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힘이 있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뭐하냐?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지들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이용하냐?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이용하기도 해요. 돈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매표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법도 만들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당하는 거지. 그런 사람 앞에 날마다 당하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현장이 그래요.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가진 자가 되어지고 어떻든 간에 권력은 가진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데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왜? 이미 가진 자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려고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그러니까요, 없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힘을,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딱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요? 안 바뀌어집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안 돼요. 그럼 낙심해야 됩니까? 그래야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그렇다 이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만들고 나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아니, 세상을 살린다면서요? 아니, 망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준비하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만들어서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생육이 복인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요, 첫 번째 문제는 하와가 문제였잖아요. 속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남편 아담이 속았잖아요. 하와 때문에 속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이름을 하와라 말하고 산자의 의미가
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자의 의미. 진짜 생명이 어디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비밀을 아는 하와에게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바다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샘물을 터뜨려서 먹게 하셨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를 주면서 먹게 하시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군인으로, 군사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그렇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한 것처럼 보여진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보면 도대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이 가득 차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간 겁니다. 믿음으로. 홍해바다는요, 믿음으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은요, 믿음을 통해서 건너간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그들이 힘과 능력으로 여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의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막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요. 불신앙했던 그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증거로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조그만 아이성을 공격해 올 때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조그만 아이성이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성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참패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을 한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도 역사하셔서 되어지게 만들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현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현장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못한다 이 말이 결정적인 부분인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하더니 그러면 거기에는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수가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언약으로 보고 현장을 보겠느냐 아니면 안 비워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방법을 찾아요. 어떤 방법을 찾냐? 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삶의 이유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배경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보다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날마다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진짜 가치 있냐라고 물어보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이게 전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 우리는 안 살죠.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질문하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봐보면 거기에요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께 도전을 해요. 모세의 율법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주일로 만식은 뭐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자꾸 딴지를 걸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돌 놓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요,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알았더라면 안 했겠죠. 그런데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짓을 했겠죠. 이 부분에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은요,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알아들으면 안 하지. 당연히. 근데 말을 듣지 않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겠어. 그러니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고 용서를 했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배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알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마귀에게 종으로 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종을 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진짜 성경적이지 않는 거지. 아닌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아는데 안 되어지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배경을 알아야 비로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아야 비로소 돌이켜서 선택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되냐? 아는데. 근데 진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와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산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진짜는 안 되는 거죠.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괴배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왜요? 출애굽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게벳을 선택을 하고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출애굽과 가나안인 정복이 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출애굽도 있지만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구나.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이 복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복음의 축복 속에서 보여져야 돼.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요, 요게벳처럼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는 그냥 노예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준비한들 뭐 하겠습니까? 모세 태어나면 누구입니까? 그냥 노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냐? 태어나면 노예잖아요. 노예. 엄마에서 태어났으니까 노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 요게벳을 통해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도 가나안 정복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요, 우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신분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출애굽도 일어나고 가나안 정복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응답을 받았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회당에서, 서원에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준비한 거지. 하나님 원하는 그 소원 따라서 계속 준비한 겁니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중재를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재를 계속 만들어서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준 복음만 해서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 우리 잘 알잖아요. 돕는 자, 사랑하는 자, 식조인, 막 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현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장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로마 황제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보고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본 겁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응답으로 와요. 그러면 됩니다. 준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이유를 응답으로 받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잘 안 되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재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뒤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속에서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초대기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속에서 대화가 되어진 거예요. 현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그곳에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왜 그 속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면서 왜 우상숭배하고 점을 보고 그랬을까? 그랬구나.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제자리로 더해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합리적으로 대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진 자로서 문제를 아는 사람으로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나요? 이상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그거를 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답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예수 생명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 생명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한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입을 벌려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목사님께 따졌대요. 내가 하나님 만난다면 당장이라도 믿겠다. 내가 봤는데 어떻게 안 믿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시는 분이 연예인인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시라.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시라.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 근데 어떻게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안문숙 씨예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기 과거의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니 우리 엄마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고 우리 언니가 만나서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못 만났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오늘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옆집 아저씨 만나듯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놀랬고,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냐고.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아닌, 감정이 아닌, 진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자녀심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뿌리 내려지고 결국 네피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